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 연속으로 이 같은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주간 중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보내는 기간인데,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 신약성경을 보면 침례요한이 광야에 나가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예수님 모심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요단강에서 제도를 베푸며 회개를 선포한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성인이 되면 제사장직을 승계받게 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 위치에 있게 됐을 텐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지위, 권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그는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주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오실 길을 잘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출정을 나가면 전위대가 나가서 미리 길을 다 평평하게 하여서 편히 갈 수 있도록 땅을 고르고 파진 웅덩이는 메우고 높은 곳을 깎아내렸습니다. 침례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먼저 길을 바르게 하고 곧게 하고 골짜기들을 메우라고 말했습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을 곧게 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사람의 마음,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길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죄의 모습으로 잘못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동으로 가는 사람이 서로 가는 것처럼 완전히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다 끊어내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하고 죄를 밤낮듯이 짓던 사람은 완전히 끊어내고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회개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거짓말하면 그는 결국 죄에 갇혀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고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잘못된 내 성격, 이기주의, 고집, 불순종,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면 안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술에 취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될 건데. 그리고 다음날 또 저녁 되면 술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먹으면 알딸딸해, 참 좋은데. 웃는 사람도 수상해요. 그래서 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속이 뒤틀리고 토해내고 이러면서 또 아예 다시 먹지 말아야지 또 마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잘못된 습관의 죄인 것입니다. 회개는 끌어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기를 예비하는 그 단계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성령 강림 후에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숫자가 무려 남자로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의 출발점은 원산 부흥회로 하디성교에서 일어난 원산 부흥회가 1906년 평양 부흥회로 이어졌는데 하디성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배우지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조선 땅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병을 고쳐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선교사 수련을 하는데 성령이 맺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회자복하고 나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산 감리교로부터 다시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1906년 평양 장대역교회 놀라운 붕운동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놀라운 붕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길을 바르게 하고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를 메워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는 움푹 파여 있는 곳으로서 마차나 사람이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라면서 받은 모든 크고 작은 상처로 임해서 심령이 골짜기같이 파여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마음이 파여진 그 골짜기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들을 때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를 맞으면서 자라는 자녀들은 평생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사업이 망원한 다음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상처가 깊이 파인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 삶 가운데 마음의 골짜기를 파서 움푹 파인 상처의 골짜기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많은 환자들을 합쳐놓은 숫자만큼 정신병원에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3천만 명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으면 3천만 명 정신병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신병자들이 뭐냐?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제가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멀쩡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 왜 퇴원 안 시킵니까? 멀쩡한데 과거에 상처만 건드리면 발작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의 상처에서만 노예남 받으면 환자의 85%가 다 정상인이 돼서 병원을 걸어 나온다고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에 붙잡히고 또 붙잡혀서 그 과거의 상처의 운동에 빠져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심, 방황, 슬픔, 염려, 근심, 열등감, 외로움에 파여진 골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골짜기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버리는 능력으로 그 상처 입은 골짜기를 다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남아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봐야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공허와 허탈감의 골짜기가 만족함과 평안함의 은혜로 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원망의 골짜기가 감사함으로 메꿔지고 절망의 골짜기가 희망으로 메꿔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골짜기가 절대 긍정의 감사로 메꿔지는 것입니다. 미움의 골짜기가 사랑과 용서로 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의 골짜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메워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든 산들이 낮아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산들, 언덕들이 다 낮아져야 됩니다. 이 산, 언덕들은 우리 모든 인간이 예의 없이 갖고 있는 교만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다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결국 자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좋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난 안 그런데요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교만은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고집덩어리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우리 옛날 말에 최씨의 곱슬머리에 옥리가 고집이 세다 그러는데, 그런 옛날 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요즘 유튜브에 그냥 꽂혀갖고 그냥 어느 한 극단에 거기에 집착해갖고 그것만 주장하고. 여러분, 이 모든 고집과 교만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잘났다 그러고 남은 다 문제가 있다 그러고, 우리 교만입니다. 좀 배웠다 그래서 저 권력층에 가깝다 그래서 막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 교만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모든 산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곳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성도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은 초신자 평신도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 자아가 강한 사람, 내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내가 이 교회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재직을 계급장으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회의할 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교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조영기 목사님을 이어서 지금까지 67년을 지내는 동안 당회에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장로들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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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7절에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깨어지고 낮아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면 마음에 쉼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물질의 교만이 있습니까? 많이 배웠다는 지식의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자아가 강한 이 교만의 산이 있습니까? 권력의 산이 있습니까? 다 깨트리고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제일 열심이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하지 않고 섬길 때 진짜 열심이지, 내가 일찍 와서 아침부터 봉사하고 내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하면 그거 다 무효예요. 무효. 따라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됩니다. 평시도로 있을 때보다 재직이 되고 나서 낮아져야 됩니다. 집사님들이 낮아지고 집사님보다 안수사님 권사님들이 낮아지고 권사님들보다 장로님이 더 낮아지고 주의종들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높아지면 인생이 피곤하게 됩니다. 왜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 아니,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지. 혼자서 시험에 들어갔고, 목사님 글쎄 여기 배지를 사람 보니까 분명 교육자가 분명한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못 봤겠죠?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면 인생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다 불편해요. 날 안 알아줘도 불편하고, 날 무시해도 불편하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도 불편하고, 불편해요. 불편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쁨의 신앙생활, 감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의 길이 남는 겸손의 종 조덕삼 장로님,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과 함께한 이자익 목사님,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간증입니다. 전북 김제 무악산 아래 금산교회가 바로 이 두 분이 섬기던 교회입니다. 이 두 분은 금산교회 영수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원래 부유한 집안입니다. 부친을 따라 금광채취를 해서 평야에서 금산으로 이주하면서 광산업, 과수원, 마방, 이 마방이라는 것은 당시 교통수단이 말이었기 때문에 말들이 와서 여행하다가 쉬었다 가는 것,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나 여관 같은 것입니다.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이자익 목사는 경상남도 남해 선마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어디 가서 먹을 것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육지로 거슬러 오다가 이 김제 금산에 이르러서 이 조덕삼 장로의 마방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 남장로계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을 타고 온 전라북도를 순회했는데 가끔가다 이 마방에 와서 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마방의 일꾼이었던 이자익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여기 세워진 금산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영수로 세웠습니다. 요즘 영수란 제도가 없는데 그 당시는 교회 살림과 행정을 맡고 목사나 장로를 세울 때까지 설교를 맡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수로 세웠는데 이 일꾼이었던 이자익 영수가 설교를 잘해서 자리가 비면 설교를 대신 많이 했습니다. 교인이 늘어나서
이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당연히 조독삼 영수가 장로가 되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그 지역 유지고 그분이 전 재산을 바쳐서 그 교회도 세웠고 또 나이가 12살 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독삼 영수가 그 마방의 주인이고 이자의 영수는 일꾼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자고 투표를 해서 열어보니까 이자의 영수가 표가 더 많이 나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12살 연하에다가 마방 일꾼이었고 그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나 모든 보나 비교 안 되는 분이 뽑혔으니 술렁거렸습니다. 큰일 났다. 그때 조독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자의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교회 장로로 피력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피택 장로를 섬길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12년 연하고 자기는 주인인데 자기네 집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 회사 직원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섬겼어요. 모든 사람의 큰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조독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는데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이를 보고 선교 보고를 썼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산교회는 오히려 섬기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조독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님 당신이 설교를 말씀을 잘하니 주의 종이 되시오. 그래서 모든 장학금을 다 대고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학비 생활비를 다 대서 목사가 되게 만든 다음 다시 본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또 순회 목사로 11개 교회를 세우고 한국장로교회 총회장에 3번이나 당선되고 대전신학교를 설립해서 초대교장을 역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한 훌륭한 목사님 되었습니다. 조독삼 장로님의 겸손과 훌륭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보였고 자자손손 그 믿음이 개성되어서 독립운동가, 장로, 국회의원 등을 배출합니다. 그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은 10대, 13대, 14대, 15대 국회의원과 일본 대사를 영임한 귀한 장로님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여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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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212장 함께 부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 일쑤였던 저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져 섬기는 주님의 결의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제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상처가 많아서 폐인 골짜기가 많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고 파여진 웅덩이를 메워주시고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도 나라도 고집불통으로 산들이 높이 있습니다. 다 깎아서 낮춰주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얻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온몸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상처가 치료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래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친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공헌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